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부활 주일과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없이 단순히 감동을 구하거나 단순히 위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값비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값비싼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값비싼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이 그냥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무리들은 그렇게 따를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따라가게 될 때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제자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당해야 한다면 겪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견뎌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인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이라고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대장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단, 이 마귀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은 저런 저 마귀 새끼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정말 막말과 같은 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막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인 우리도 그냥 누군가 만약에 저한테 마귀 새끼 이러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순화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뭐라고 하는 거야? 저 마귀 새끼 저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우리들도 모욕을 당할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나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묵묵하게 내가 부르고 있는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 하면은 9장과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9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함해 가지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을 모함해 가지고 뭐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거 뭐예요? 이 바알세불이 아니면은 저희를 할 수 없어라고 마음속으로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야, 저거는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전 바알세불이구만, 귀신의 대장이구만 이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바알세불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9장과 비슷한 사건이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요, 12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아내주게 되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저 일을 행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아, 저분은 다윗의 자손,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아, 저분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생각과 인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치유의 사건을 보는데, 저거는 바로 귀신의 힘 바알세불이 아니고는 저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군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듣지만 듣는 순간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데에는 서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데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의도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의 의도를 왜곡하여서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잘 표현하지 못하여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은 그 의도를 잘 표현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의도를
인식하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서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전자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잘못 전달하는 표현을 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경우인데,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잘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왜곡과 오류가 일어나게 되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마음속에 품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계속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바알셉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거는 귀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뭐예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반복해서 의도를 전달하시고, 그죠?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도 또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비유로도 설명을 못하게 되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바로 바알세불이야, 귀신의 왕이야, 사단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걸 보고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인간이라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한 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오해하지 않지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이유가 바로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지 오류, 인지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인지 오류라고 했는데, 이 인지 오류, 인지 왜곡의 경우가 뭐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지 오류,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이나 아니면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을 습관화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리학적으로 인지 오류, 인지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인지 오류나 인지 왜곡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것이 심화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인식에 오류가 있구나, 인식에 왜곡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계속 사람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심화가 되게 되면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많은 비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지 왜곡과 인지 오류가 심화가 되게 되면은 뭐예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재밌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게 돼요.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뭔가 자기네들끼리 웃고 즐기면서 막 떠들고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요? 웃고 재밌는 이야기를 없어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인지 오류가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딱 가면서 지금 뭐야, 나 없는 가운데에서 저렇게 웃고 떠드는 거를 보니까 지금 혹시 나를 놀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 라고 물어보니까 네 신발이 되게 멋져 보여가지고 그래서 웃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신발이 정말 말한 대로 멋지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를 한 게 있어, 특별히 나를 뭔가 내 거를 이야기한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빠지게 되는 인지 오류의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독심술 또는 감정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독심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내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웃고 있는 거를 보니까 뭐요? 저들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내가 마치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마음을 읽고 있는 독심술가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케이스의 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감정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근거가 있는 가운데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웃는 거를 보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웃는 거를 보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쁜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저들은 나를 지금 놀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릴 만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 감정적 추론이라고 하는 인지적 오류의 한 경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요새 그 폐쇄 공포증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폐쇄 공포증이라든가 뭐 공황장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폐쇄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감정적인 추론이 원인이 되어서 폐쇄 공포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신분석학자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자기가 상담한 내용을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이 정신과 의사는 폐쇄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상담하는데, 이분은 어떤 폐쇄 공포증이 있냐면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왜냐, 엘리베이터가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근데 도시 생활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엘리베이터는 위험해 라고 하는 결론에 항상 도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이제 착 닫히게 될 때 있잖아요. 닫히게 될 때 그 닫히게 되는 순간에 이게 닫히게 되면은 공기가 밀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나는 숨이 막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해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온 환자한테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혀도 밀폐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산소가 모자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십시오라고 뭐를 이야기해줘요?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근거,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상담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용기를 내어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딱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 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이 닫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문을 활 열어 제치고 다시 내려가지고 또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일의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위험해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게 점검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점검이 안 된 엘리베이터네, 그래서 위험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며칠 전에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야,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근거를 가지고 위험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근거가 아니라 뭐요? 내가 타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면 그 불안함의 근거로 말미암아 이 엘리베이터는 위험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정적인 추론으로 결론에 도달하고 하는 인지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교할 때에도 처음에도 뭐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앞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서서 막 이야기하는 게 이 두려우신 분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 감정적 추론을 하는 사람의 자주 하는 대답은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저 사람 표정을 보면은 뻔해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눈치가 그래요. 눈치가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추론에 따라서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인지적 오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글씨가 보이나요?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상사로부터 그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것에 대한 지적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받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수정의 지적 사항이니까 이걸 고쳐야지. 그리고 다시 보고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이런 지적을 딱 받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실수만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는 항상 실수만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상황의 지나친 일반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특수한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실수는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나는 실수해라고 하는 결론으로 일반화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과 무관한 상황에서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일들이 지나친 일반화의 상황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승진의 기회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재앙화, 점쟁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불안해하는 경우예요. 지금 수정사항을 요구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정을 요구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상사는 나를 믿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하게 되면 나는 이제 승진의 기회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최악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상황 가지고 그 최악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 한번 우리나라 그렇잖아. 시험 한번 우리나라 그렇잖아. 수능 시험 한번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일반화를 통하여서 뭐 재앙화, 점장이 예언과 같은 사고적인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험 한번 잘못되면 뭐예요? 인생 막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재앙화라고 하는 인식의 오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실패자야라고 스스로를 딱 규정해 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잘못된 명명하기, 꼬리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어떤 것을 낙인 찍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또는 저 사람은 실패자야. 아니면은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죠. 저거 좌파야, 좌파. 저거 우파야, 우파. 저거 딱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딱 낙인 찍어 버리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 버리는 경우죠. 저거는 뭐예요? 구두쇠야, 구두쇠. 이렇게 뭐예요? 구두쇠, 뭐 좌파, 우파, 실패자 이런 식으로 딱 낙인을 찍으면서 꼬리표를 달아놓고 난 다음에 그 꼬리표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다 거기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대해서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놓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요? 실패자다. 나는 뭘 해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것이 어릴 때의 부모들의 피드백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부모들이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아이들한테 자꾸 주게 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뭐요?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나는 뭐요? 나쁜 애.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지나가면 이 나쁜 놈. 뭐 근데 그 부모들이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스스로가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나는 나쁜 애, 나는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는 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마음 가운데 달게 되면은 그것이 뭐예요? 인식의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뭐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명명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뭐예요? 그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뭐냐면 바로 잘못된 명명, 꼬리표를 다는 인식의 오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한테 좀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 좀 보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일에 대한 의미는요 축소해 버리고요, 부정적인 일의 의미는 확대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공부를 이제 시험을 잘 봐요. 그러면 주변에 선생님이 칭찬해줘요. 야, 너 성적 잘 받았구나. 너 정말 머리가 너무 좋구나. 너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 칭찬을 그냥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머리가 좋겠냐, 그냥 제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을 뿐이에요 라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축소를 해버리고,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확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소개팅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소개팅을 해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데, 상대편이 정말 오늘 만남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당신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뭐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남자분이 여자한테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진짜 즐거웠어, 내가 뭐 진짜 이뻐, 그냥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축소를 하게 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내가 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오게 되면은 그래, 내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를 축소하거나 의미를 확대하는 인지적인 오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예요? 매사 긍정적인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드백이 다 부정적으로 들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는 뭐냐면 지나친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은 알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 가운데에서 개인화하고 자기 탓을 하는 인지적인 오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들이 이혼한 것을 누구 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혼했다,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개인화와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관한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제 어떤 직원한테 뭐 물건을 달라 그러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웃으면서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는 직원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5불이요 이렇게 딱 하면은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직원이 좀 친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지적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딱 500원이요, 뭐 5불이요 딱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관한 사건인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책임감이 강하거나 아니면 배려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우울감을 가져다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선택적인 추상화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일부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설교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근데 한 분이 졸기 시작해요. 저쪽에서. 이거 아니, 저쪽을 졸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저분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분위기 다운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 근데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막 발표할 때 있잖아요. 막 발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 그 한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아, 지금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하고 있나? 지금 내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하품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프레젠테이션과 그 다음부터 발표는 다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일부의 정보죠. 한 사람의 하품에 대한 정보를 전체적으로는 잘 듣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그 한 사람의 반응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게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자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한 부분의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전체적인 상황들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선택적인 추상화는 뭐냐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말씀에 대한 것과 뭐 이제 그런 걸 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듣고 싶은 것지 않은 거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하는 뭐예요? 추상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흑백 논리인데, 자, 흑백 논리는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흑 아닌 백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성공 아니면 실패, 선 아니면 악,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을 꼭 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1등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딱 봤는데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2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이번 시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1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1등 아니면 시험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2등, 3등은 의미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올림픽 선수들이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금메달 그러면 막 와 막 이러다가 은메달 그러면 별로. 그죠? 요즘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요새는 은메달 한 사람도 동메달 한 사람도 잘했다 막 이게 올림픽 같은 데 나간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메달, 그 올림픽 선수들이 만약에 금메달을 따야 된다고 열심히 4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금메달을 딱 따면 막 이러는데, 만약에 은메달을 딱 땄다 그러면 마음속에 뭐냐면 이 4년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딴 거에 대해 되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흑백 논리적인 어떻게 해요? 인지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를 다니거나 이제 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에 8시까지 일어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딱 눈 떠보니까 8시 반이에요. 지각했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씨 안 가버리는 거예요. 가봐 무슨 소용이야 이러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직장에 나머지를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제대로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흑백 논리로 딱 지각하면은 에이 안 가, 그리고 안 가버리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흑백 논리의 논리적인 인지의 오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10가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좀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좀 있어요. 우리 성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 경우에 10명 중에 9명이 이러한 인지 오류의 경우에 한 가지씩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인지적인 오류를 범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9명이 그런 인지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심리학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느 정도 인지적인 오류가 있는 것은 누구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발견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오해가 생기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구체적으로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인지적인 이런 오류를 인식하고 그걸 자기가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교회를
성도님들이 떠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죠? 설교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그냥 참고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2단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뭐 2단도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사람들 때문에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상대방이 결정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보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뭐요? 인지적인 오류 때문에 생기게 되는 오해와 갈등이 원인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이 인지적인 오류로 말미암아 너무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힘들면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런 인지 오류와 인지 왜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인지 왜곡과 인지 오류가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인지 왜곡이나 인지 오류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 또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예요. 뭔가 확실한 근거를 바탕을 두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근거, 특별히 뭐예요? 내 감정에 근거해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의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지적인 오류와 인지적인 왜곡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러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게 뭡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뭐죠?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뭐예요? 내 감정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뭔가 기도할 때 뭔가 감정이 있고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럼 그때 기도 잘 된 것 같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것 같아. 근데 뭔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 뭔가 이렇게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잘 안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감동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들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이게 신앙의 우리의 문제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마음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에 인식의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왠지 저 사람의 기도는 되게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인지 오류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과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를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은 거기가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왜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로잡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서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에 인지 오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인지적인 오류와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감정 상태, 내가 뭐예요?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인지적인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은 경우 이러한 인지적인 오류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근거 없이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서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인지적인 오류를 범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신앙생활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의 중요한 훈련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지적인 오류와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서 말씀 그대로가 나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기도를 하게 되면서, 기도 생활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막 뭐 인생에 대해서 괴롭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것과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세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인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지적인 오류와 인지적인 왜곡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지적인 왜곡과 인지적인 오류가 쌓이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인지적인 왜곡과 인지적인 오류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아니라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를 나도 같이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와 갈등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다 나눠주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들이 나에게 흘러내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의 삶 속에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 시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해석과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나의 영혼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이런 인지적인 왜곡과 오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나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바라고 즐거워하며 약속하신 것을 나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된 인지적인 왜곡과 오류로 말미암아 오해와 갈등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또 내 안으로 흘러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내려가게 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 그 참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의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